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수련의 열기를 이어받아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함께 나와 높이세 주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수련회 하시면서 여러분 몸이 좀 풀리셨나요? 네, 워밍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신나게 뛰기 전에 손 한번, 자, 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아이고 한번, 자, 기지개 쭉.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하 주를 향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직 여러분의 팔이 다 안 풀린 것 같아요. 원래 팔이 이렇게 쭉 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우 경제가 말했죠. 온몸을 다할 때 기쁨이 몇 배? 3배! 기쁨이 3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하 주를 향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3, 2, 1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큰 소리 외치네 여러분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어제 수련회 피드백을 봤는데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던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찬양 앞에 그게 좋았대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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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is. 성령 안에서 불탈 준비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멍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멍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한 번 더.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이 불탑니다. 할렐루야. 아직 한 곡이 더 남았습니다. 가시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모두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그 답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시기 원하십니까?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해 살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네.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언제나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우리의 이 짠맛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각각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다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이런 사랑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돌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순환되는 그런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땅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천국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건대이옵니다. 우리가 잡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잡힌 바 되어 삶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나 혼자만이 1등이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끝까지, 우리가 목표한 그 표대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마라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이 예배당에 나와 거룩을 지키는 마음들을 주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 새 부대로 거듭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순종하는 즉시 새 기름과 새 포도주로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맨몸으로 서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며 저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터져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송하며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완벽한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바로 이 예배가 내 안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땅 위를 걷는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주께서 내 옆에 세우신 동역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느낍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까지 주님은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섬김과 삶을 모두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수련회와 또 오늘 이 베델 찬양팀의 이 찬양과 또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베델 찬양팀이 아예 겁이 없네요. 이게 술을 먹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이거는 세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수련회 또 우리 임원들이 다 했습니다. 임원들이 처음 계획부터 준비부터 중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오늘 찬양을 듣고 또 오늘 너무나도 감동적인 기도까지 이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왜 기뻤냐면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청년들 거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거 청년들이 주도하는구나,
청년들이 다 이끌어가고 청년들이 다 계획하고 청년들이 이 예배를 갖고 노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발칙한 생각들이 들거든 연락 주십시오. 마음껏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풀무불 가운데를 걸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모두 다 행복을 원하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질문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질문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때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그 올바른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시편 119편 9절에 이르기를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그릇이라고 유능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학벌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쓰임 못 받는구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학벌도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이 청년의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청년의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내어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근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죠?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라는 말입니다. 진짜 이대로 살려고 해본 사람만이 이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질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냥 깨끗해진다라고 생각만 할 뿐입니다. 나의 파산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금그릇은커녕 나는 깨진 그릇이구나. 아무리 물을 담아도 셀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음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증을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습니까? 내 인생의 파산 상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사형 선고가 마치 내려졌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잘못된 길로 들어설 기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오케이. 예수님께만 나아가야겠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어.
그러면 된 거야. 그거면 충분해. 나는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래도 천국 가. 안 지켜도 돼. 근데 지키면 좀 더 좋아 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서 끝났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괴롭고 내 삶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성령을 받고 가망 없는 깨진 그릇에서 이제는 가능한 새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늘 부활과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안 지켜도 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 대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가보자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성령을 밝혀 성령과 연결되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시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풀무불과 같은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해집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말씀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고 하죠. 신약의 시대는 그럼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억지로 내 이 육체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려고 노력만 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에는 그 마음까지도 변화된 채로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차이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새로운 기본값, 성령의 기본값이 들어와서 그 마음까지 진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때 나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이상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율법의 그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율법 이상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상의 내 가슴에 새겨진 성령의 음성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율법,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성령의 율법을 말합니다.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가슴에 새겨진 율법 곧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만큼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며, 확장된 천국만큼 현실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풀무불 가운데를 힘차게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할 임무가 앞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땅 위를 걸어가십시오라는 말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성화의 길을 힘차게 걸어간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칭의만 있고 성화는 없는 이 교회를 향해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구원파식의 구원론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명인 관옥 이현주 목사에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교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내가 한번 따라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저 하늘 높이 올려서 경배만 하자라고 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이렇게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경배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말입니다. 리처드 로 신부님은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 이 21세기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것이다, 크리스천들에 의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된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같이 나도 내 안에 성령을 밝혀 성령과 연결되어 그 성령대로 살아가신 그 예수의 모습대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율법만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힘내가 아니죠. 뭡니까? 힘입어 사십시오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내도 해도 힘 안 나잖아요.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 때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거듭난 삶입니다. 날마다 힘입어 사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냐면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앞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의하면 거기에도 한 신상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머리는 금이요 몸은 은이요 몸통은 노시요 새요 발은 흙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머리인 금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은은 메데와 바사 제국이고 노스는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 세는 로마의 등장을 차례대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은 온통 다 금으로 된 신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세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도 여기에 무릎 꿇어라. 너도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같이 똑같이 살자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과 혼만으로 된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만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 삼고 열심히 달리자라고 말해요. 거기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거기서 내 안에 내면의 소리, 거기서 내 안에 성령님의 소리, 내 안에 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그들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사는 대로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사회와 문화와 가치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들이 세상이 길들이려고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봐도 예수님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십니다. 왜요? 온전한 성령으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이 육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 근데 우리는 내 영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
우리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요구 앞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이문동교회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정말 신기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 10번 하면 10번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번 기도하면 몇 번 일어납니까? 한 번 일어날 때도 있고 2번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가 아닙니다. 근데 100%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바다를, 내 앞에 상황을 기적적으로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걸어갈 힘을 주신다. 그것만은 100%다라는 것입니다.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힘이 부어져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만큼은 100%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날마다 이겨낼 힘이 하늘로 부어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날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내 앞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이겨낼 힘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100%를 구합니다. 저는 100%의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저는 100%의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너스, 기적을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불임 여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세를 계속 나오자고 했대요. 특세 가운데 너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특세가 마치고 나서 정말로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감사하게도 생겼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더래요. 근데 그에게 입양할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자녀 삼아 지금 또 잘 키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기적 같으십니까? 둘 다 기적이죠. 근데 하나는 약한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었던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복사되어 나왔다. 이것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재미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물고기가 복사되어서 꺼내는 족족 나와서 5,000명을 먹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소중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의 탐욕이 내려져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내어서 그러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재미난 해석입니다. 둘 다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더 기적일까요? 저는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자기 거 챙기며 살자라고 하는데 금융미식회다,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산다, 찬조를 한다, 자신을 헌신하여 찬양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 시간과 자기 돈과 자기 노력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근데 이것이 한 명씩 주변에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100%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련과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풀무불과도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내가 연결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뭐가 100%입니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100%입니다. 이것은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물에 빠질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100%가 아닙니다. 하지만 100%는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사실만은 100%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그 이현주 목사님이 죽을 병이 걸려서 절망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정말로 이 삶에 아무런 가망이 없어서 정말로 그 한숨이 섞인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언덕에 터벅터벅 올라가다가 그 자연 광경 앞에 무지개 같은 그 상황을 보고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순간 다 잊어버리고는 우와! 라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우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자연을 보고 내 지금 처지와 상황과 내 자신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힘든 상황 겪으실 것입니다. 내 육체는 우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육체는 괴롭고 고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아라고 그 탄성이 솟아나오는, 우아라고 내 속에서 기쁨이 피어나오는, 우아라고 내 안에 평안이 피어나오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절망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아하면서 기쁨이 솟아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가득 차도 그 안에서도 우아하면서 평안이 솟아나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언제나 솟아나오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몰라 차를 몰고 교회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할까 하다가 아버지, 순간 그 다음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왜냐?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는 지금 또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도 근심하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항상 기쁨을 솟아낼 수 있는, 항상 내 안에 평안을 솟아낼 수 있는, 항상 내 안에 만족을 솟아낼 수 있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내 이 육체의 겉사람으로 기뻐하려고 애써보자, 감사하려고 애써보자, 기도하려고 애써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가 있다. 내 안에 쉬지 않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자리가 있다. 내 안에 범사가 존재로 만족하는 그 자리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자리에 그 주님께 그 성령에 항상 붙어있고, 그 성령에 쉬지 말고 붙어있고, 그 성령에 범사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만 내가 만나면, 그 성령의 능력만 내가 소유한다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멍에만 맬 수 있다면 뭐가 됩니까? 그 성령인가 멍에만 매면 뭐가 돼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쉬워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죠.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다 맡기고 눈을 떴는데 기도하는 중에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들만한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 성령 안에서 진리가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진리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과 연결되고 그 성령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참 사람이 되어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자녀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도대체 뭐야?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너는 참 연구 대상이다라는 말이 세상 친구들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내가 일으켜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것. 특별한 기적은 내 삶에 잘 없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에서 늘 예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연구 대상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신앙은 지금부터입니다.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힘을 힘입어 내 삶의 그 음성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만큼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천국 확장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노예 상태였던 내가 참 자유인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하나씩 다 정복한 그 끝에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삼기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는 이 무대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연결되어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풀무불 같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성령님을 믿고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성령님을 믿고 담대하게 풀무불 가운데를 이 땅 위를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불문불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셨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100%는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육체는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걷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이 성화의 삶을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육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깨진 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하고 나는 지금 할 수 없다만 하고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나는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넘쳐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불문불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나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는 그 사실을 저희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동행하며 언제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시련과 아버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유혹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다 하더라도 저희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공포를 걷고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을 모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나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신 하나님 지고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총무 김동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등등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 바르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저희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팀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임은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 특송, 특주, 워십, 건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저희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저희 끝나고 가정 모임을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임이 있는데 모이는 장소는 반대편 그 교육관 지하 갈릴리홀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저희 그 장학금 신청이 8월 20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다.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세계를 만드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느 지식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넣으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작은 꿈 어렵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작은 꿈 어렵게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를 구합니다. 내 앞에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힘차게 땅 위를 걸어가는 이 문동이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삼기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주님의 마음에